앞에 세 친구의 말도 다 옳은데 이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조금 오름해서 이 세 친구보다 조금 더 나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이런 이 세 친구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 조금 깊은 그런 관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37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엘리우가 이야기하는 37장이 끝이 나서 이제 그 다음에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깨닫게 되고 욥기가 끝나게 되는데, 이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이 세 친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거의 비슷합니다. 대등소이하여 비슷한 내용이고, 뭐 하나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좀 깊은 얘기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고 교육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꼭 죄에 대한 벌로만 쓰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관점을 하나 더 추가하는, 뭐 맞은 얘기죠. 더 깊은 관점이지만. 그러나 이 엘리후가 맞다 이렇게 욥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나서 엘리후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그리고 옳다고도 않고요, 틀렸다고도 않고, 이 세 친구가 틀렸다고 그러고, 그런데 옳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해요? 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욥이 옳다 그렇게 얘기하지, 이 세 친구는 욥에게 잘못했다고 이래라, 그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엘리후가 네가 더 좋은 얘기, 옳은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욥을 옳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엘리후는 욥기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후는 왜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할까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쭉 보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진심. 내가 진심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22절 끝절에 보면 엘리후가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나는 아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만일 그렇게 하면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이 나를 금방 죽여도 좋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을 가지고 하니까, 난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누구의 아첨하기도 아니고, 내가 정말 사심이 없이 이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얼마나 그 진심이 강하면, 내가 만약 이게 아첨하는 거나 뭐 이렇게 좀 잘 보이게 하려거나 뭐 이런 것이 내가 사심이 없는 말로 한다면 나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도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자, 이제 진심이라고 하는 거 필요하죠. 진심 좋아요, 안 좋아요? 진심도 좋고 점심도 좋고 하죠. 진심 참 좋아요. 진심이 있어야지, 그죠? 신앙에 있어서도 진심이 있어야 될 거 없을까요? 있어야죠. 자, 여러분, 그러면 진심이 좋은데, 옳은데 이게 전부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심으로 간절함이라는 건 진심을 담은 거거든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뭘 더 물어보냐? 그러면 간절함으로 기도한 것은 다 응답 받았습니까? 자, 간절한 것이 필요하고 진심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죠. 그러면 진심으로 기도한 것은 다 받냐? 그런 문제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진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했더니 다 받더라.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그러죠? 진심만 있으면 될 거 아니요. 그러면 뭐하고 똑같아지냐? 미신하고 똑같아요. 우상숭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진심이야, 진심.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얼마나 사심이 없이 간절함으로. 그래서 그들은 그런 마음의 그런 준비, 뭐 정결, 예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 정성을 바치고 그게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이 그 샤머니즘의 아주 간절함이죠. 물론 기독교에서도 이 진심이라는 사람이 필요하죠. 감정이 있고 그런데 진심이 있어야지. 말을 해도 진심으로 해야 저 말을 받아주고 그러지. 진심이 없으면 그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왜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진심이 조건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실 수 있고 답이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것이 조건이 돼가지고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심만 있으면 다 답이 나오는 거잖아. 자, 오늘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이 엘리후에 대한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거든요. 엘리후는 지금 진심을 담아서 내가 얘기한다는 거야, 진심으로. 그러나 이 진심이 전부였더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러거든요. 나 사심 없이 진심으로 얘기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 네가 들어야 되고, 그러니 이게 인정이 돼야 되고, 그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깨닫고 몸부림치고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들이 목사들이 그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정말 내가 진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에게 참 진심을 가지고 목사가 거짓으로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한테 뭐 잘 보여가지고 오늘 하는 얘기로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하첨을 하려고, 저도 엘리야와 비슷한 마음처럼 하첨할 마음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를 가지고 그러는 게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를 갖고는 설교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저를 개척하게 하셨는가 봐. 그렇게도 길을 막으시더만. 그 갈 길을 그렇게도 막으시더만. 저는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막으셨는가? 주위의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목사님은 개척이 아니라 어디 기존 교회에 가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도 이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진심을 담아 설교하는데, 이제 뭐가 이제 가장 목회자기 힘드냐면 성도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의 고민이라면 아마 이게 고민일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참 많이 고민되고 불편하고 힘들고, 이 목회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하는 것까지도 몸부림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거 못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이게 뭐가 이게 유익이 되고 이게 뭐가 이게 되냐. 그건 이제 제 마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본인들도 그러고요. 때로는 돌아보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한 것 같은데 정말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백해보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들을 때 있어요? 혹시 그런 생각이 하시는 때가 있습니까? 그 신앙 별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가는 거지 뭐. 근데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요. 목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참 많이 고민해요. 제 친구 목사 하나도 지금 고만을 툭까 말까 그 고민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저한테 그래요. 형, 저보다 한 살 어려요, 한 살. 친구죠. 신학교를 같이 나왔으니까. 같은 방에서 같이 살았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친하죠. 나 이번에 진짜 그만두고 싶은데. 제가 그래요. 야, 조금 더 해봐. 누구는 그런 마음 없냐? 그래갖고 또 이제 좀 한 1, 2년 가다가, 진짜 무더웠어. 그 친구는 기술도 있어. 용접 기술도 있고, 옛날에 신학하기 전에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그런 거라도 해도 마음이라도 편한 것이 좋겠어. 거기는 이제 더 힘든 게 뭐냐면, 장로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장로가 하나 있는 거야. 저는 거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는 이유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힘들게는 안 하시니까 참 잘하시고 이렇게 잘 협력을 해주시니까. 말 들어보면 너무 힘들어. 그 입장이 되면 나도 못 올 것 같은 생각이지만 큰 닭에서 야 그만둬 이렇게는 못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장로가 그래요. 자기가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야.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얘기한 대로 해주세요. 이러니 이게 어떻게 해. 큰다기서 맨날 치고 패고 싸울 수도 없고 그 친구 싸움도 잘하는데 한쪽 데려가서 패버릴 수도 없고. 옛날에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또 장로가 그러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보자 갖고 교회 지하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캄캄한데 아무도 없으니까 쪼들어 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앞으로 너 얘기 말만 하면 내가 죽여 그랬대야. 그랬더니 그 양반이 가서 말을 했다네.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 거기 못 있고 나가셨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아무리 건강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그러나 오직했으면 그랬겠냐 하는 마음도 들고 참 그런 일이 왕왕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전도사 때부터 그 시골에서 작은 시골이요. 저 무주구촌의 작은 데 반드시 재정 잘 입고 한 달을 사례비를 100만 원 받고 27년간을 있어. 전도사 때부터 참 대단하죠? 학력이 괜찮아. 전북대학교 나오고 전북대학원 나오고 그리고 한일장신 신대원 나와서 거기 자기가 여기다 뼈를 묻어야겠다고 하고 27년간 전도사 때부터 있어갖고 이게 있었다는 거 대단하잖아요. 저보다 더 있어서 저는 20년째 있는데 저 이제 10년 남았죠. 10년.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10년간만 버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 목사의 길이 이렇게 마음으로 편한 것은 아니에요. 편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이 마음에 갖고 있어. 이거 뭔가 하나를 꼭 이 속에다 담고 살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을 만들어. 사람을. 목사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 목사라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래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만들어요. 그게 가장 큰 복. 저는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봐요. 근데 27년간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아들이 하나 교통사고로 죽었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장로 하나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둘이 있는데. 참고 참았는데 27년간을 참았는데 아들 죽었는데도 그렇게 힘들게. 사람이 인격이 있잖아. 그 정도 상황 되면 그때는 조금 기다려줘야지. 그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아들 죽어갖고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폭발해버린 거예요. 아마 아들 죽은 것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27년간 참았던 곳을 그냥 사임을 했어요. 물론 뭐 잘잘못을 따지자면 뭐 100%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까? 사람 그렇게 그럴 수 없잖아. 흔히 얘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나 참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진심이야. 이 목사도 진심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가 안 될 때 왜 그러냐 막 답답하고 막 힘들어하는데 이제 이런 걸 배워가요. 저도 이제 욥기를 읽고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목사가 진심을 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답답하다고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끝내는 거 이런 건 아니다. 때로는 우리는 진심이라 그런 것 때문에 이 진심이라는 것이 꼭 내가 가진 진심, 내가 가진 것이 진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꼭 받아들여야 되고 변해야 되고 꺾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진심을 가지면 막 그걸 막 반드시 얘기하고 막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고. 내가 왜 사심이 없이 얘기하는데 안 듣냐?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진심을 가진다고 해서 꼭 상대방이 꺾여져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엘리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욥기를 좀 깊게 보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인생의 문제가 참 깊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달려있고 우리의 고민 문제가 참 여기에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저도 고민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욥기를 제가 좀 자세히 좀 설교를 하는 게 3년 전에 한번 했어요. 3년마다 새벽 이 성경을 한번 끝내니까 그때도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진심을 담아가지고 뭘 얘기하는가 보십시다. 여기 보십시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이 그치니. 그러니까 세 사람의 말이 욥을 설득하고 책망하고요 안 돼. 욥은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잘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욥이 지가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욥을 계속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어떤 지식으로 꺾어서 그를 무릎 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오름으로 욥을 꺾어서 자기들의 오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우리도 이거 왕왕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고 얘기하지만 그럴 때가 참 많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너에게 내가 반드시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게 똑똑하고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옳은 사람은 틀린 사람 참아주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이제 이 세 친구가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더 이상 욥을 꺾을 수가 없어. 욥도 만만치 않거든. 욥은 자기가 답답한 거, 나 이거 내가 옳다고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내가 불의를 하거나 잘못해서 온 것은 아닌데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가 내 죄 때문이다. 내 잘못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그러니 이 일도 하나님 손에서 되어진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해주시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항의를 하고 하나님 보고 답을 내놓으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 친구들은 자기들의 신앙으로 욥이 불경건하고 하나님 앞에도 대드는 것 같고 옳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도 옳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그런데 이제 이 세 친구들이 욥을 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야.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네 번째 사람으로 욥과 같이 욥도 거기에 대화의 상자를 든다면 다섯 번째 사람으로 나오죠.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렇죠?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이제 세 친구의 이야기도 듣고 욥의 이야기도 듣고 3장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32장까지 왔죠. 그럼 몇 장을 들었어? 3장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 와서 29장을 들었죠. 오래 들었어요. 다 많이 들었어요. 듣다가 이제 어떻게 했다? 폭발했어. 폭발. 그게 이제 2절에 나와요. 엘리후가 화를 냈다.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자, 이 생각은 누구하고 똑같아요? 이 세 친구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참다 세 친구 내참다가 욥한테 딱 화를 냈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뭐를 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냐? 화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엘리후가 더 이상 못 참았다는 거예요. 속에서 불이 났어, 불이 나. 왜 이렇게 불이 나서 화를 냈을까? 자기의 오름을 이제 더 이상 이 안에 담아둘 수 없어서 내 오름으로 너를 내가 꺾으리라. 이것 때문에 참지 못한 거죠. 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옳고 욥보다도 내가 더 옳은 것이 있는데 내가 이것 들어보니까 너희들 틀렸다. 욥도 틀렸고 너희들도 틀렸고 너희들도 못 꺾고 욥도 아니라고는. 근데 내게 오름이 있다. 내가 꺾을 수 있는 이 오름이 있는데 내가 이제 이것 가지고 너를 꺾어버리라. 이 얘기죠. 그때 못 참고 화를 내는데 두 부리한테 화를 냈어. 첫째는 누구한테 화를 냈어요? 욥한테. 왜? 욥은 의롭다고 하는 거니까 화를 냈어요. 또 하나 화를 내. 세 친구에게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내요? 못 꺾어 욥을. 보세요.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했다. 욥을 꺾지도 못하면서 계속 욥을 이렇게 정죄하니까 그런 것 가지고 뭔 욥을 한다고 못 참아준 거예요. 이제 화를 냈다는 것은 욥과 이 세 친구들에게 화를 냈다는 것은 참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연결을 시켜봅시다. 자, 옳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못 참고 화를 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봅시다.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랑은 한번 해보셔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못 참고 화를 냈어. 그럼 여기에는 자기의 진심이 있고 자기의 오름이 있지만 뭐가 없다? 사랑이 없어. 자, 그러면 누구는 제일 나중에 얘기해요. 이 세 친구 엘리후, 욥, 그리고 나중에 제일 나중에 얘기하는 분이 누구예요? 누가 가장 오르실까? 누가 가장 오래 참어? 오르신 걸로 오면 3장에서 하나님은 욥을 끝냈어야죠. 그죠? 생일 저주 오고 뭐 그럴 때 이런 놈 자식이 거기서 끝내버려야지. 그죠? 근데 쭉 이야기하는 것을 놔두시고 들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이 엘리후까지 하는 얘기까지 다 기다렸다가 38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욥을 데려다 놓고 조곤조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욥을 책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욥아,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있었냐? 너 악어 봤냐? 그거 네가 그 힘 제어할 수 있냐? 그 악어 누가 만들었게? 내가 만들었지 않냐? 그런 얘기만 쭉 하니까 욥이 거기서 알아들어. 잡아다 놓고 이놈의 자식 엎드려 뻗쳐. 빠따 30대 이렇게 안 했어요. 뭐 하셔서요? 하나님이 기다리셔. 그래서 저도 깨닫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3, 40년 목회한다고 네가 사심 없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생각 가지냐?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나는 이놈아 3000년을 기다린다. 이놈아. 하나님 안 기다리면 우리 다 벌써 끝나야죠. 심판으로 끝내야 돼. 빨리. 세상은 갈수록 악해진다고 그러니까 더 갈수록 악해지기 전에 하나님 끝내시는 게 옳은 것 같잖아. 그죠? 여러분도 그러잖아. 만약에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못된 놈이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놈 그냥 벼락을 내리던가 해야지.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거 많잖아. 그죠?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예수님 잘 안 받아들이는 그런 지방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과 야고보가 하늘에서 벼락 내려서 저놈들 다 없애버리지요. 예수님이 혼내. 그래서 그 아들을, 그 별명을 뭐라고 그래?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 벼락의 아들이래. 이게 뭐래요? 성질이 불같은 아들이야. 혹시 성질 불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성질이 불같았어. 그래갖고 제가 성질이 불같았는데 하나님 그 불같은 거 끌라고 여기다가 잡아서 목사하자. 근데 불같은 것이 성도들한테는 많이 꺼지는데 집에서는 이게 활활 살아나려고 그러네. 아, 이게 꺼져야 하는데, 그죠? 집에서도 꺼지고 다 꺼져야 하는데. 언제 꺼질란가? 작은 불씨도 다시 보자. 꺼진 줄 알았으면 또 살려고 해. 참, 이게. 그런 걸 깨달아요, 저도. 저도 참 많이 위로받아. 욥기를 하면서.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엘리후가. 친구에게도 욥에게도 화를 내요. 4절.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유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이 네 사람보다 엘리후가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자기가 예언을 지켜서 어른들이 얘기하니까 좀 듣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그러나 듣다가 터졌어. 그죠? 왜? 더 이상은 내가 못 참는다. 이 마음이잖아. 그죠? 어떤 노래가 유행가 가사가 있대요. 주부들의 엄마들의 마음은 압력밥솥과 같으다. 끓다 털어버릴 거야. 뭐 그러더라고. 남편들하고 아들들은 뭐래야? 엄마 밥 줘. 여보 밥 줘. 밥 먹어라. 밥통 들아. 주부들의 마음은 압력밥솥 같은 그 마음 하나 못 알아주고 맨날 밥만 달라고 하는 거니. 남자들은 꼭 남자만 그런 거 아니야. 남자들도 힘들어요. 여자들하고 사는 거 참 힘들어. 때는 또 왜 그런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 근데 여자는 또 뭐라고 그래요? 참 내가 저 남자들하고 이해 사는. 그래서 여자분들이 꼭 그런 얘기해요. 아들 하나 더 딛고 산대. 우리 집은 아들이 셋이래. 막 그래요. 아들 둘인 집은 셋이래. 왜? 남편도 아들이랴. 아들같이 딛고 살아야 한대. 달래고. 그런 거 있죠. 그죠? 남자도 참 때로는 힘들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저렇게 알아들고 저럴까? 막 이럴 때도 있고. 참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 같이 힘들어.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붙여놨어. 힘든 우리들을.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 오래 참고. 참는 건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랜 고통인 거예요. 이거 안 하려고 터치는 거예요. 내 옳음을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참는 것이 힘들어. 나 이 고통을 못 견디겠으니까 나 안 참기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오랜 고통을 견뎌라. 엘리후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이거거든요. 이 세 친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식이 있고 더 나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성경에서 이 엘리후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해주고 그냥 이야기 않잖아요. 뒷부분에 가서. 바로 그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사심이 없이 얘기하는 것이 전부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엘리후는 그들보다 나이가 자기가 여러 해 유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이건 뭐예요? 세 사람이 더 이상 못 걷는 걸 보고 화를 냈다. 푸수 사람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연소하고 나는 연소하고 당신은 연료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뒤에서 가만히 참고 있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다. 나도 그런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여기서 뭔 얘기냐, 꼭 나이가 많고 경륜이 있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더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영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얘기해야겠다. 목사에게도 그래요. 그죠? 어르신들이잖아. 다 연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목사가 설교하는 거 때로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이 없어요? 다 있죠. 그죠?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로, 권위로 설교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엘리후가. 어른들이지만 내가 참고 있고 그 경륜과 지혜를 내가 존중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 아니다. 답이 없지 않냐? 하나님이 나에게 영을 주셨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으로 나는 깊은 신앙적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기다렸는데 결국 욥을 꺾지 못했다. 그러니 내가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제 말을 얘기하는 거 15절 이하에 보세요.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라. 이 세 친구가 이제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할 말이 없어. 자기가 또 돕도 못 꺾고.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 적 내가 어찌 더게. 당신들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도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할 차례가 됐다. 그래서 내가 해야겠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얘기할 거다. 내가 옳음을 가지고 내가 사심없이, 이제 뒷부분에 그 얘기하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옳다는 것을 얘기할 거다. 그런데 보십시다. 18절부터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다는 게 뭐야? 내가 정말 욥을 꺾을 수 있고 내가 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옳은 것이 내 속에 가득하. 이것이 옳은 것이 가득할수록 못 참는 거예요. 옳았는데 어떻게 참어? 더군다나 틀린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자, 그러면서 보세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이 빨리 말하라고, 네가 저 사람을 바르게 가르치라고, 꺾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목자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죠? 목자들 가르치지 마십시오. 옳은 것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는 것으로 충고하려고 하지 말고, 많이 들어주시고 참아주시고 섬겨주십시오. 그게 100번 1000번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봉한 포도주 통. 통 속에다가요, 옛날에 나무통이잖아요. 그 뭐라고죠? 뭔 통이라고 하더만, 그 포도주 통을. 참나무로 만드는 뭐라고 하지? 참나무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워크인가요? 오크통이라고 하나, 오크. 그 나무로 만드는 오크통이거든요. 그 안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발효시킨 포도주를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발효가 되잖아요. 그럼 빵빵이잖아요. 그죠? 술을 안 좋아하시니까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가죽 부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데다 많이 갖고 다녔으니까 이 포도주를 갖고 다니다 보면 뜨거운 열이 나고 이 가죽 부대에 꽉 있다 보면 이게 막 팡팡하게 불잖아요. 그래갖고 가죽 부대가 만약에 낡은 것이면 터져버릴 수도 있거든. 혹시 남자분들은 알으려고 깨구리 잡아가지고 깨구리 거기다가 이렇게 밀대 꽂아가지고 바람 불어넣은 적도 있는데 그런
그런 장난은 안 해보셨나? 참 어렸을 때 참 못된 짓 많이 하늘나라 가서 깨구리 앞에서 잘못했다고 흉계도 많이 하고. 그럼 그냥 배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럼 쉽게 얘기할게. 여러분이 차는 복수 차는 거 아시죠? 병 들어서 복수 차면서 위험해지잖아요. 막 배가 막 빵빵하게 물 차가지고 불어오르잖아요. 그건 이해하죠? 지금 그렇다. 내 속에 옳은 거 아는 것이 가득한데 이거 참으려고 그냥 터질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포도주통 같지만 가죽부대처럼 터질 것 같아. 새 가죽부대는 왜 새 가죽부대 가구나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새 가죽부대는요 오래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늘어나니까 그냥 안에서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 못 늘어나니까 터진단 말이에요. 오래된 가죽은 조금 막 주물주물해서 보들보들해지잖아요. 가죽도 오래 쓰면. 그죠? 핸드백 오래 가죽으로 된 거 쓰면 오래 쓰면은요 좀 낡긴 해도 보들보들해져요. 그죠? 비닐로만 핸드백 써갖고 가죽을 써봤어야지. 명품 없죠? 가만히 있으면 제가 돈 좀 생기면 명품 하나 가죽으로 된 거 사드릴게. 돈이 언제 생길란가? 새 가죽 부대는 터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래 쓴 가죽 부대는 이게 부들부들해져가지고 늘어나.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 얘기인데 내가 배가 빵빵하고 내가 진짜 터질 것 같다. 터질 것 같다. 압력박수처럼 터질 것 같다. 그러니까 못 참는다. 그 얘기.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할 것 같고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자, 여기서 보십시다.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어. 요백이 옳은 말로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은. 내가 힘든 거야. 이걸 옳은 것을 담고 참는 것이 너무 힘든 거야. 막 내가 터질 것 같고 내가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건 못 참기 때문에 자기 힘든 거 안 참으려고 터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르치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막 결국 그거거든. 근데 사랑은 오래 참어라. 오래 참는 것은 오랜 고통이다. 고통을 어떻게 해라? 감수해라. 감수하는데 그 인내는 어제 말씀드렸죠. 그냥 헛된 거 아니다.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야. 저 하늘나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가 오래 참으면요 상금 많아요. 오래 참은 거에 대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쌓였을까. 헛된 거 아니요.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헛된 거 같으면 그냥 무조건 참으라고 하면 우리 죽이는 거지. 학생들 보세요. 공부하는 애들은 오래 참고 공부하죠? 안 놀러가고 공부하죠? 뭐 때문에요? 보상 있잖아. 우리에게도 그 참는 시간은 다 상급이고 보상이요. 믿어주십니까? 더 큰 보상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 가는 보상. 그런데 이게 터질 것 같으대. 내가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이제 자기 괴로움 때문에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또 하잖아. 이렇게 나는 사람에게 아첨하거나 사람을 가려서지 않는다. 나는 진심으로 한다. 그 진심 속에 진심은 맞지만 진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래 참고 사람을 기다려주는 이것을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끝없이 참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고 받아주셔서 구원하셨고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이 그래도 얼마나 참으셔요. 우리 일생으로 개개인으로 말하자면 우리 평생 참아주시잖아. 다리를 부러뜨렸으면 벌써 부러져서 몇 개가 부러졌을까? 그렇죠? 우리가 지네처럼 다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2다리밖에 아닌데 부러뜨렸으면 벌써 1개월도 못 가서 다 목발 잡고 댕기하고 평생을 기다려.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옳게 만들어가는 종교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옳게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옳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참아줌이 필요해요. 그 속에 사랑이. 그래서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처음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랑의 정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 친구 엘리우, 욥 여기까지 하나님은 참아내시면서 기다리시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참아내시고 기다리심이 욥을 만들어내신다. 옳게 한다는 거. 크게 만든다는 거. 그게 욥기의 결론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많이 참아내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능력이고 똑똑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시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진짜 능력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후를 통하여 사심이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이겠습니까? 사랑은 참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유익케 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사랑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